자, 은혜로운 찬양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은혜롭고 복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에 더 소중한 곳이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어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이 가득한지, 교회 안에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지,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면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참 교회가 많지요? 우리 전동교회뿐만 아니라 돌아보면은 참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들이 교파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교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크게 얘기를 하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여러분, 가톨릭과 그 가톨릭을 개혁해가지고 나온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에 속해 있지요. 그럼 동방교회는 어떤 교회냐? 동방교회는 정교회를 보통 가리킵니다. 이를테면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이런 그 정교회들이 바로 동방교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그런 그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교파교회로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요, 교파교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신교회들. 예? 그 유럽에는 한 나라에 한두 개 혹은 몇 개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그 교파교회들이 있고요. 근데 미국에 가보거나 특히 우리 한국에 이렇게 와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파교회란 교회는 다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교회의 전시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파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 교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걸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드리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설교하는 그런 그 시간, 1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찾아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치하고 단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질시하고 반목하고, 아니 교회들끼리 경쟁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모습도 종종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희망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DNA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거지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교회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DNA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1884년도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물포에서 함께 배에서 내렸지요. 여러분, 이들이 지물포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조선 땅 발을 내딛게 될 때에 여러분, 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이고 장로교 선교사로 왔으니 누가 먼저 땅에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남기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이 땅 하면 함께 발을 디딥시다. 이래가지고 함께 발을 디뎠다는 거예요. 정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함께 발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왔던 그런 그 선교사들은, 이 땅에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이분들은 선교 사역을 수행을 하면서 불필요한 경쟁, 불필요한 갈등,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발행 같은 문서 선교, 소식을 내는 것, 이런 선교, 문서 선교도 같이 했고요. 교육과 의료 사업, 그리고 사회 봉사 분야에서 교파를 초월한 연합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 운동의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 결과물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기독교 서회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출판사이면서 이제 기독교 서적을 전문적으로 찬송가를 내는 그런 그 출판사지요. 성경을 반포하는 대한성서공회, 다 연합운동의 결과물입니다. 기독교 방송국, 여러분 연합운동의 결과물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여러분 연합운동의 결과물입니다. YMCA, YWCA, 다 연합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연세대학교는 위치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세대학교는 바로 교회 연합운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손꼽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화여대가 있고, 숭실대학이 있고, 한남대학이 있고,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한 교단에서 세웠거나 혹은 기독교 교육운동가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그 대학이지만, 여러분, 연세대학교는요, 어느 한 교단이나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 아니에요. 연합운동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연합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대학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한국교회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연합운동의 그런 그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처음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이 한국 땅에 여러 교파교회를 세울 게 아니라 한국에 단 하나의 그런 그 교회를 세우자, 단일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아주 굉장히 깊숙이 되었고, 그 열매가 막 무르익어 열매를 딸 만한 그런 그 순간까지 갔는데, 안타깝게도 서로의 그런 그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그 결과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그 일이지요. 그런데 대신 그 논의의 결과물로 어떠한 것들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선교지역 분할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지역 분할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 감리교회, 장로교회 서로 갈등하지 말고 협력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 팔도를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선교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겁니다. 감리교 선교지역은 황해도 남부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평안도의 영변지역, 이게 감리교 선교지역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선교지역은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부산, 전라도, 그리고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일부, 이게 장로교 선교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은 대도시였기 때문에 공동 선교 지역 이렇게 할당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선교지 분할 정책이 채택이 되었던 해가 1909년입니다. 1909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충청도, 인천, 아니면 강원도 이런 데 가면은 감리교회가 많아요. 예?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 가면은 감리교회가 없고 장로교회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다 선교지 분할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1909년도에 이렇게 선교지 분할 정책을 채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저께까지는 감리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장로교 선교지가 된 겁니다. 어저께까지는 장로교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감리교 선교지가 된 겁니다. 그럼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간판을 바꿨어요.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로. 여러분, 이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저 강경이나 아니면 청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교회 역사를 다 더듬어 보면은 옛날에는 감리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장로교회가 됐고요, 장로교회로 시작이 됐는데 감리교회가 됐고요. 이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에 교인들, 목회자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이루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합운동의 전통이 한국교회 밑바닥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일치와 단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분열과 반목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연합 운동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희망이 뭐냐?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에 감리교회가 앞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다. 저는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개교회 중심주의, 이거 아주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힘을 갖고 있으니까 됐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지방회와 연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감리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공교의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그나마 해나가는 그런 그 영향력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연합운동은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신앙운동입니다. 공교회성. 여러분, 공교회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공교회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있으므로 너무너무 든든해,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 교회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 여러분, 이런 게 신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보면서 이와 같은 그런 그 신뢰를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내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왜 다 무너졌습니까? 공교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는 삶의 문화,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출발부터 남달랐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고 그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지면서부터 협력하는 게 뭐냐, 하나 되는 게 뭐냐,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됨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냐,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 목회를 함으로 부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급하게 파송을 했잖아요.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 사도행전 11장 앞에 나와 있죠.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과거 있는 사람 좋아해요? 과거 있는 사람, 이 전반적인 거라는 게 사회 분위기인 과거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 옛날에 무슨 짓을 했대, 이렇게 막 규정해 버리잖아요. 사울도 그랬어요.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편견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위험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러면서 다 경원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바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와 함께 협력 목회를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의 협력 목회로 말미암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덕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예? 자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출발부터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 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 지금 차이가 있어도 협력하는 것, 그 협력하는 그런 그 모습,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칭송하고 우리하고 다르구나, 새로운 이름까지 붙여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교회 덩치가 커진다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던 때니까 막 교회 덩치가 커지고 막 이러면은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 그렇게 안 봐요. 저 사람들 진짜 우리하고 다른가? 달라야 돼요.
하나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불리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인 구제 사역에 무관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자리인데,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헛된 예배라고 그랬어요. 성전 뜰만 밟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 냄새가 나서 나 받기도 싫다, 가져오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어머니 교회가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전농교회의 뿌리를 더듬어 가면 더듬어 펜젤라까지 우리가 올라간다. 교회 역사를 더듬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교회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은 어머니 교회를 만난다니까요. 그 어머니 교회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행하였던 사역이 사랑과 구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과 구제 사역을 행하였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구제 사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땅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첫 번 교회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첫 번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 그런데 이방인의 첫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도 사랑과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지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과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주님께 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읽었느냐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었고요.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마나에는 귀족이었고요. 사울은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안에는 수리아 출신의 이방인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참 은혜지요. 다양함을 인정을 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뭐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 나하고 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얼굴들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면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저 사람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양호한 거고요. 막 배척해요. 심지어는 미워해요. 예?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모인 우리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아내하고 나하고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애들을 많이 쓰셨어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이야 뭐 오죽 더 하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승동교회 아실 거예요. 장로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지요. 무호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인데,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있어 누가 나왔느냐면 백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백정들. 예? 백정.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당시에 양반 쌍놈이래 가지고 저런 쌍놈들, 죄송해요, 막 욕하는 것 같은 얘기. 예? 이렇게 막 그 멸시를 했는데 백정은 그 쌍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얼마나 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고 있던 양반들이 무호 선교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양반인데 어떻게 저 백정들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저 백정들을 어떻게 조치 좀 해주세요. 못 나오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무호 선교사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분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여러분,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나가서 홍문동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나가서 따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그 홍문동교회 큰 불이 나가지고 다시 합쳐진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 땅에 감리교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2개입니다. 장로교회는 호주,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이렇게 막 여러 나라에서 보냈는데 한국 땅에 2개 교단이 보냈어요. 2개 교단이 어디냐? 하나는 북감리교회, 하나는 남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는 전부 다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가 원래 그냥 하나였는데 왜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갈라졌을까요? 갈라진 이유는요, 노예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북감리교회는 노예는 해방해야 된다. 흑인 노예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남감리교회는 아니,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흑인 노예, 그게 뭐 문제돼? 우린 전혀 문제될 거 없어. 남감리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남북감리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남감리교회 출신의 그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자 들어가는 건 다 남감리교회 세운 교회들입니다. 종교교회, 자격교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국 땅에 들어온 북감리교회의 선교사들과 남감리교회의 선교사들과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한국 땅의 감리교회는 2개의 교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1개의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1931년 기독교 조선감리회, 오늘날 기독교 대한감리회지요.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1931년도에 탄생하게 돼요. 미국의 남북감리교회 선교사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교인들도 그걸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참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한국 땅에서 이렇게 미국의 남북감리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낸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힘과 그 영적인 영향력으로 미국에 있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미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교하는 교회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인도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하는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갈등과 분열과 문제가 생겨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의 판단이 앞서고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농교회를 보시고 여기 바로 내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주님이 쫓겨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전농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휘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